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신체 기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하나라도 불편하거나 잘못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기능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사람들은 뇌기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상처를 입으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고 불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의학이 발전을 거듭해서 뇌에 있는 작은 종양까지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구자가 되는 많은 경우를 이제 막고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뇌 질환이 단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충격, 질환들, 이런 것들이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뜻밖에도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뇌는 특별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배려를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가치관들, 의심 증상들, 또 떨쳐버리지 못하는 지독한 중독 현상이 있는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고 또 타인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주는 것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더 필요하고 이해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온 병은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물리적인 부분에서 온 병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요. 참 뭐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육체의 질병을 이겨내고 허약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진뱅이라는 사건, 날 기도하는 사도들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이라 하는 곳,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인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그래요. 그 앞에 아무래도 여인들이 정이 많고 아마 동냥하는 이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쓸 것을.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 거지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들의 목소리는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애처롭습니다. 뭐 옛날에 뭐 그런 흉내도 내잖아요. 나는 3살 때 어머니 잃고 4살 때 짱돌에 맞고 이러면서 그는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의 요원이 그가 구하는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필요한 것은 금이고 은인데, 물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안진뱅이한테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난 지금 배가 고픈데,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옛다 하고 금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금을 받고 은을 받고 필요를, 옷을 받고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을 때 이러지 않았던 기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들도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과 교통이 되면 해결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정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서 그 풍성함과 피폐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가,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가에 따라서 육체적인 어떤 것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삶의 여정도 행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피폐한 삶의 원인을 자꾸 우리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가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피폐하다, 그것에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풍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1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들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방해하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가 질환으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다든지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들이 제거됨으로 방지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마음의 불안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꼭 병이 아니라도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 평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게 되는 요인은 자신에게도 있고 또 타인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충분히 자신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반드시 불안의 요인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 만나면 불안하니까. 아니 그가 나를 만나줬을 때 행복해지고 재미가 있고 헤어지고 나면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자꾸 만나보니까 만나고 나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들도 꺼려요. 결국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살게 되죠. 본인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모든 곳에서 불안이나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도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긴 하는데 자꾸 피하게 되죠. 멀리하게 되죠. 누구 온다면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아버지 와요 그러면 아버지 와요 충청도 말로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애들아,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오면 좋다는데 나는 아버지가 온다 해서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평생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 결국 병을 얻으셨죠. 아주 중한 병을 얻으셔서 암의 이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들도 뭐 그때 오셔서 이렇게 조문해 주고 하셨는데,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도, 또 불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도록, 또 타인을 배려하도록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윌트 클레멘즈 알베르츠 박사는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장병은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되었다. 그 논문이, 박사가 뭐 헛말하겠습니까? 불안은 마음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해친다. 여러분, 불안해지는 거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혹시 늘 불안하고 좌불안석이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제처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기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그런 환경이 찾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강물이 넘칠 텐데, 화산이 폭발한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덥죠. 그래서 찬 공기, 더운 바람이 만나서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애를 씁니다. 물을 퍼내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배 뒷부분을 이렇게 빼시고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다. 배고물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엉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믿음이 그만큼 떼기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바람 부는 호수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환경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만 바라본 그들 믿음은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그만 의심해서 빠져들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불평하고 환경이 어렵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불안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환경을 어떻게 순식간에 무슨 자연재해를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죄로 인한 것이 죄.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나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전화도 오는 것이 두렵다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엉뚱한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혹시 죄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도둑질한 것이 있다든지, 강도질한 것이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죄가 있어서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나눠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제대로 뭔가 공급받고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데, 죄가 딱 갈라놓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불안해서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또 나무 숲에서 가서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평강이 없는, 불안한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이 없거든,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먼저 살펴보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자꾸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는 삶의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악인인데요,
악인에게는 파멸밖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에게 불안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를 너무 뒤집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송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낙이 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를 다 찾아서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하면 여러분이 불안해서 교회를 못 올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도 그럽니다. 남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남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하냐 하고, 어디 갔냐 하고, 청소 왜 하냐 하고. 내가 집에 가면 알았어 아빠, 알았어 들어간다, 공부한다. 아빠 불안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알았다 아빠, 알았다. 아들이 서울 갔지, 알았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힘들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면서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독한 거라 그래요. 고독. 환경적인 고독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리하잖아요. 기도원도 가잖아요. 가서 밥도 금식하잖아요. 그건 고독이 아닙니다. 그는요 오히려 더 풍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단절됐다, 이것이 고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게 힘들잖아요. 마음속에 애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애로움이 찾아올 때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받기만을 원하고 타인의 행복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분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넉넉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기만을 원하고 타인에게 요구만 하고 자신은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빼앗아도, 많은 것을 누려도 고독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이 힘든 겁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고 냉혹합니다. 끈질깁니다.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고독한 삶을 살다가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훌륭하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독하게 사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첫째, 가족과 더불어 화목해,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둘이 서 있는 곳으로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굴림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신데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이죠. 세 분이 삼위가 계시고 그게 한 분이세요. 어렵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느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운둔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는 최고다, 다른 사람들 다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죄인들, 악인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독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서 질병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결단하지 못하는 것, 우유부단한 것, 무결단, 도대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실수가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망설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소극적인 삶을 삽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결단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기만 하면 여러분 주사나를 너무 튕겨가지고 손해를 보고 살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결단을 못해요. 그냥 늘 조바심만 하다 끝이 나는 겁니다. 결혼, 취직, 사업, 교회 봉사, 헌금생활 뭐 이런 것들 다 결단을 못해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늘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그냥 매장시킵니다. 이렇게 소멸시킵니다. 안타깝잖아요. 부딪혀보고 한번 앞서서 희생도 해보고 해야 빚도 받을 수 있고 빚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영역이 나타나는데 늘 조심하고 뒷걸음질 치니까, 결단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값진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사장시키고 묻어버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좀 결단하라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자꾸 갈등만 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도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다 그릇이 좀 반듯하게 제자리 있어야 낙수물이라도 받는데 다 아주 흔들리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유부단한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수술해서 없앤다면 축복의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분노.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 분노라고 합니다. 쉽게 분노하죠. 발랄하죠. 우리가 분노의 엄청난 파괴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랍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망치고 주변 환경을 힘들게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심신을,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하고 또 지성까지,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하면 경직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 화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해부학자였던 존 헌터는 분노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 똑같다. 그가 그렇게 말한 그가 논문 발표를 마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논문에 대한 도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냥 막 열띤 토론하다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분노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분노하다가 그만, 여러분, 너무 열받아서, 너무 분노해서 토론을 하다가 죽습니다. 분노는 인격을 비천하게 만들고 무지한 인간으로 만들고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것이 슬기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내가 훌륭하다고 잘못한 사람 너무 공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볼까요? 잠언 14장 20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갈팡질팡, 초조불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내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인과 또 그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분노하느냐? 네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기분대로, 속상한 대로 있다가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분노를 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또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화를 한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립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다스리고 화를 참는다면 인생을 파멸시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좌절감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좌절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좌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아이고, 막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건데 뭐 그만해야지.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정적이니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성이 높고 가나안 땅에는 대적들이 너무 강한데 거기 어떻게 가? 안 되잖아. 광야로 돌아가서 방황하다 죽죠. 도전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끔찍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아주 많이 합니다. 배고파서 죽어요. 배불러서도 죽습니다. 좋아서 죽고, 또 기분 나빠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너무 깨끗해서 죽겠네, 더러워서 죽겠네, 이뻐서 죽겠고, 못나서 죽겠고, 잘해서 죽겠고, 못해서 죽겠고, 또 그건 좋은 걸 봐도 죽이네, 이렇게 말해. 경상도 말로 지기네, 그래. 그냥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노랫말도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내 님은 어디에? 옆에 있는데 뭐 내 님은 어디? 청춘 아름답게 살았는데 뭘 또 돌려대? 다시 가고 싶어요? 응? 우리가 말조차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입술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참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죠. 한 번 말을 잘못하고 나면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한 것이 곧 내가 말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얽히게 돼서 잡히게 돼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셔서 여러분이 거기서 얽히지 않고 잘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원망만 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뭘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변에, 내가 보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될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까. 내가 보니까 할 실수가 아닌데 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 허리 뒤에 철렁매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해내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니까 그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좌절감, 안 된다는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좋은 거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도전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요. 된다고요. 막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 그는 60세에 큰 기업을 하다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도산되었기 때문에 너무 처절해서 병까지 얻어서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고 밤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382장 들려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찬송이 들리는 듯 끊기고 끊기는 듯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부인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는 교회 한편에서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도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너 근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회고합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상처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넉마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돈을 가지고 통닭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닭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기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늘 잘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큰 기업을 하다가 통닭이나 파는 신세가 돼서 가져가요. 기분 나쁜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장사가 안 되죠. 너무 즐거워가지고 통닭을 치거두고,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통닭만 먹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억만장자가 됩니다.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산도스 치킨, 오늘날 KFC의 전신이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격리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하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무결단적이고 좌절감에 누구나 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없애보겠다고 도닦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저는 늘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는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모기향도 갖다 피우고 하는데 모기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최근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모기가 좀 잔잔해서 수일 전에 처음 결심을 하고 앉아서 밤새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20명 이렇게 나오던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26명인가 7명이 나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 문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서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겠다. 이렇지 저렇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으면 다음에는 방심이 옵니다.
집에서 늘어지게 잤죠. 사람이 푹 줄었더라고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혼자 고독하게 거룩한 것 말고 같이 교제하면서, 사람 만나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참 인색한 삶을 살았거든요. 저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도 좀 바꾸니까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에게서 질병조차도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